성경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은혜와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 그러면 보통 은혜는 뭐고 특별한 은혜는 뭔가? 아주 간단해요. 특별한 은혜가 아닌 게 보통 은혜고, 보통 은혜가 아닌 게 특별한 은혜예요. 간단하죠? 하나만 알면 돼요. 특별한 은혜만 알면 보통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보편적인 은혜, 보통 은혜라는 겁니다. 건강한 것 보통 은혜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명예 얻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공기 마시는 것, 자연을 즐기는 것, 모든 게 다 보통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병들어서 죽게 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병에서 고쳐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셨죠? 그 은혜가 보통 은혜일까요? 특별한 은혜일까요? 네, 또 특별한 은혜라 그러네. 보통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는 영원한 은혜고요. 보통 은혜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병들어서 고침받아도 죽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하죠. 산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특별히 복을 주셔서 이 산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특별한 은혜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산업 잘 되고 돈 잘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특별한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 외에는 모든 게 무슨 은혜예요? 보통 은혜.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편적으로 은혜 주셔서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한 은혜는 아니라는 거. 다 보편 은혜를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착각하고 있어요. 보편 은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나 택함받지 못한 자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실 때 택한 자들에게만 주세요?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적으로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비를 주실 때 의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선인에게도 주세요. 우리가 사는 좋은 공기 있는 이 동네가 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좋은 공기 마십니다. 이렇게 보통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공평하게 다 주세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언제 계획하시죠? 창세전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특별한 은혜는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적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특별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소 휘장을 찢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줬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짠 두께가 약 2cm, 3cm나 되는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출애굽기서 2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같이 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죠. 증거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찢어졌다는 것은 원문에는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휘장은 튼튼하게 만들어졌기에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찢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찢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는데 이 휘장을 찢으신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먼저는 구약 제물 제사의 완성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구약 제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제물을 가져오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본인이 잡아서 그 잡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닭 잡아보신 분 계세요? 쉽지 않죠? 근데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가만히 그가 뭐 나 죽여주세요 하겠습니까? 발버둥 치겠죠.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과정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며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더 이상 제물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단번에 자기 몸을 들으셨기에 휘장이 찢어지고 구약의 제물의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겠죠? 그런데 휘장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거저 나오게 됐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도 증언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보증, 권리 이런 뜻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권리를 얻은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확신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확신 권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하여 선을 행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하여 공부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다 헛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휘장이 찢겨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제사장임을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여러분 나는 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던 교회를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욕을 하셨죠. 또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회복만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하 강해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전염병이 그쳐진 것도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그곳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휘장을 찢겨주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구약 제사 폐지,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휘장은 찢어졌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권리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자로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하고 있던 자죠. 그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봤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백부장이 본 일들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돌이 굴러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들을 막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막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3장 11절 함께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리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그냥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함께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것은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많은 또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십자가의 처형 과정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고 그의 마음에서 한 고백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본 것은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에요. 낮 시간에 빛이 비춰야 되는데 어둠이 비쳐요. 놀라운 기적이죠. 휘장이 찢어져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나요. 무덤에서 돌이 굴러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많은 사람을 처형하는 일을 담당했기에 수많은 죄인들을 처형했지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 내려오는 말과 기록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 로마 백부장은 그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게아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백부장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고백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백부장이 물론 많은 이적적인 일들을 봤지만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다라고 고백한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배워서도 아니에요. 누가 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은 배워서도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통 은혜요?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은혜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신앙하고 있으면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보세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권력 가졌다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메시아인 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가문 좋고 권세 있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못 배우고 천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잘난 거 없지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천국 소망하는 자가 된 겁니다.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다. 성경이 증거하죠.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나의 나단 것이 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함께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특별한 은혜 받은 자들은, 특별한 은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심을 믿은 자들은 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됐어요. 거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많이 자랑했잖아요. 가문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 받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버려져요. 오직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니까 이건 빼앗겨요? 안 뺏겨요? 하나님이 잡은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십니다.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특별한 은혜인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특별한 은혜. 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특별한 은혜인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못 지키는 거죠. 가까이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입니다. 본문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멀리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원문에 의하면 아주 멀리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가까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장에서 조금 떨어진 바로 밑에 있는 건 아니겠죠. 베드로처럼 멀리 있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 이런 것이 아니라
가까이, 조금 떨어진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되겠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먼저 40절에 보면 세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는 대로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함께 봅니다. 8장 2절 시작.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하고 있는데 왜 작은 야고보라 말씀하고 있냐면 큰 야고보가 있으니까.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작다,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그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면 알 수 있죠. 같이 볼게요.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서 요셉을 요새로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살로메가 나오죠.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모를 말하고 있죠.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할 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치맛바람 한 여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거든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모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말을 했던 여인이 살로메입니다. 자, 이렇게 세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41절 말씀을 보세요. 41절 같이 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들은 앞에 언급한 세 여인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와서 예수를 계속 가까이 따랐다는 것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누가 많이 있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 믿음은 누가 많이 지켜요? 여자들이 많이 지켜요. 또 우리도 보세요, 지금.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아마 이게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많았다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 남자들이 믿음을 더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다 남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떠나잖아요. 물론 이제 요한은 있었습니다만 다 떠나요.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근데 제자는 아니었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로마 군인들의 위협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끝까지 악한 마귀가 시험했듯 우리 끝까지 너 십자가 내려와, 교회 떠나, 하나님 믿지 마,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떠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 1장 23절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래서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어디부터 안 나와요? 교회부터. 그 교회 떠나면 하나님 떠나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시험 당해도요,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여인들처럼 아무리 위협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65편 4절,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고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살아요.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물론 요즘 비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비 안 주시면 살아요? 못 살아요? 햇빛 안 주시면 못 사는 거예요. 다 못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으면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해요, 못해요? 자연적으로 이해해요.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도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특별한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하지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증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다 그랬죠? 성자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누가 적용해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뭔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줬어요. 첫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에 휘장이 찢었다. 우리에게 준 특별한 은혜가 두 가지 의미. 구약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피 안 흘려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십자가상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죠? 이거 특별한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또한 특별한 은혜로 여인들이 누구한테 가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교회 떠나진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결국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